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지켜주시고 또 3일 만에 주님을 향한 예배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에게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서로의 지체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사람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첫 절 14절은 제가 한 절 읽고요. 15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 지점이 집사님, 그 다음 18절을 세 번째 단락은 이희금 집사님, 마지막 단락 19절은 우리 이인숙 집사님, 이렇게 읽겠습니다. 저 지점이 집사님, 이희금 집사님, 이인숙 집사님 순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찾았어요, 집사님?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악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6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악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왼쪽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에 있어요? 예, 가운데 있죠. 그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되는 것은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 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라고 또 말을 합니까? 이것은 천국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결국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 하늘 같잖아요. 우리 죽고 가는 나라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그거 아닙니다.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고 헛갈리면서도 우리가 고민이 되면서 계속 묵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뭐냐면 자꾸 올라가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예수님도 지금 계신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니까 승천하신 곳이니까 저 하늘나라 저 위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늘나라니까 저 위겠죠. 그런데 하늘나라를 또 어디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실 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가 저울을 양쪽에다 대놓고 보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긴지 저긴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끝내고 우리는 저기로 간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냐면 여기를 심판하시고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여긴지 저긴지 뭔가 헷갈려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 가는 건데요. 여기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어디일까? 일단 우리는 하늘이라고 그러면 위를 쳐다본다 그죠? 위를 쳐다보면 일단은 보이는 하늘은 뭡니까? 저 구름이 있고 태양 아래 이 하늘이다 그죠? 근데 이 하늘을 조금 이 하늘의 대기권을 조금 넘어가서 보면 뭡니까? 지구 외에도 금성, 수성, 목성, 토성 이런 모든 별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뭡니까? 우주가 있죠? 이 지구 넘어서 우주, 여기를 하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주는 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를 안 가봐서 그렇지. 우주는 끝이 있어요. 그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그래요. 지네들도 안 가봤지만 우주는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도 주일학교 때 찬양을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를 놀아내 이러면서 우주 저 어디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이 우주 끝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에 제한되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은 뭡니까? 이 우주 너머라는 거예요. 우주 너머. 그러니까 사람이 예상할 수도 없고 사람이 뻗칠 수도 없는 이 우주 너머의 하늘이 또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중세 신학에서는 이 하늘을 자기 나름대로 나눴는데 몇 층까지 나눴냐면 7층까지 나눴어요. 7천 말고 7층. 그러니까 그 너머 하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는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도 우주가 뭐고 저 우주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몰라도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늘을 쳐다보죠.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는 이 눈에 보이는 하늘, 저 우주의 하늘, 저 너머 하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면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아니고 저 너머다 이렇게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는 끝까지라는데 우리가 모르는 저 끝이 있는 끝이 없는 거죠 사실. 끝을 모르는 저기까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우주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뜻이 하늘에서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곳에서만 이루어지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저기까지예요. 내 말이 틀렸나요? 그러고 보면 이 땅이 다시 갱신되고 이 땅을 뭡니까? 농사 짓듯이 땅을 뒤집어서 객토를 할 때 뒤집는 한이 있더라도 불로 심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통일되는 나라가 그때는 되어서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걸 또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 가르치면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종교 철학 가르치는 신학과 교수님 한 분 중에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우스갯소리 참 잘합니다. 뭐라냐면, 내가 하버드 대학에서 내가 박사학위 받고, 한국 보면 나 히트 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논문 한글로 번역해 가져왔거든. 아무도 안 읽대. 아무도, 근데, 그분은, 그런데 참 잘 가르쳐요. 그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자꾸 생각하게 해줘요. 생각하게. 그러니까, 그분한테 한 2학기밖에 안 배웠는데도,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를 배운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학자도 있고, 이런 책도 있고, 이걸 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책을 많이 찾아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능성을 말해주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저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뭐라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러잖아.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다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있다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있는 곳. 그러면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면 뭐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교회겠죠. 예배의 자리겠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찾아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홀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근데 이걸 우리가 한글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 마음속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치사도, 헬라어 전치사도 보면 우리 마음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지 않고,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예배에 오지 않으면 천국을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도전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 평신도보다 못한 이 신학생들이 이 말을 잘못했다가 이단 시비에 걸려가지고 교단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왜냐면 이걸 모티브로, 이걸 뭘 배운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 이럴 때, 이제 이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요. 지옥이 어딜까 할 때, 이 땅, 지구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이 과학적으로도, 지구과학적으로도 뭡니까? 이 지하가 있다가 용암이 있고, 맨홀이 있고, 이 구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0km, 몇천 킬로를 파고 들어가면 그게 이제 지옥이 있고, 그 너무 하늘 나라다.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야, 누가. 그럼 지 말에 지가 책임을 져야 될 건데, 침례신학대학 배국은 교수님한테 배웠다, 이래 되는 거야. 내가 내가 언제 가르쳐, 이럴 수도 있는데, 교수 체면은 또 그럴 수 있어야지. 그 친구도 이렇게 잘,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 이제, 교수님, 그랬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르치는 걸 상당히 조심하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나라가 맞는데, 그 하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을 보면, 오늘 제목에서도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곳이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딜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가 다 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온통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 우리 찬양에서도 배웠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폐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인정하는 날이에요. 하박국과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온 세계가 타락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시키고 갱신시키고 객토시키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계신 하나님의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고 나이가 들면 이제 병도 들고 이러니까 아이고 잘 죽어야 되겠다. 죽어갖고 천당 가야 될 건데 자꾸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 땅이 미련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통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두 통틀어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죠. 구름이 있는 것도 하늘이고 저 별이 반짝반짝하는 것도 하늘이고 저 하나님 계시는 것도 하늘이죠. 그걸 온통 하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준과 우리 키와 우리가 사는 아파트 높이와 빌딩 높이에서는 그러니까 저 구름이 있는 곳이 하늘이겠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선시대의 하늘과 지금 21세기 하늘이 다를 거예요, 높이가. 집을 아무리 높이 지어도 조선시대에는 2, 3층 더 짓겠어요? 그러면 5, 6층이 하늘이야. 5, 6층부터가 하늘이에요. 손이 닿지 않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서울에는 63 빌딩이 생기고, 그 다음 주상 복합 아파트가 생기면서 만약에 뭐 롯데타워가 몇 층인지 기억이 안 나네? 뭐 100층이라 치자고요. 그럼 21세기에 대한민국 사람의 하늘은 뭐냐면 100층은 넘어가야 하늘이야. 그러면 지금 세상을 살더라도 강아지나 개미가 보는 하늘은 여기도 하늘이에요. 맞죠? 하늘이잖아. 하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 집에서 기어다니는 벌레 그 옛날 지금시대 하늘처럼 여기서는 온통 하늘이지. 저것도 뭐 잘못 먹은 와 저랬지 내는 싶어서. 그럼 또 내가 우리 강목사님한테 이거 하늘이란다, 이거 하늘나라란다 또 그러기만 말이지. 누가 그런다? 우리 목사님 가르쳐주더라 또. 그러니까 온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뭡니까? 변화시켜야 되는 우리 삶의 현장이 있다. 그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라고 우경이가 지어내더라. 자, 밑에요. 초록색 두 줄 있죠. 7째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주의 나라와 통치를 찬양하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통치의 권능은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죠. 그래서 첫 번째 줄 한가운데 뭡니까? 주의 나라와 통치를 찬양한다 해서 주의 나라와 통치의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의 나라와 통치를 찬양하는 소리도 맞고 뭡니까? 주의 나라와 통치를 뭡니까? 선포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주의 나라와 통치라는 그 새로운 세계, 새로운 권세, 세상 말로 하면 새로운 정권이 시작된다는 것을 뭡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취임식에서 선포하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죠, 진짜. 진짜 그렇게 돼서. 취임식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천상에 있는 목소리들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순간 진짜 그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줄에 그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구원에다 동그라미를 치면 이거 생각하면 재밌다면 잔인하나? 근데 이게 참 공부가 됩니다. 참 묵상이 됩니다. 심판과 구원에다 동그라미를 치면 요한계시록으로 보거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도 심판은 언제 일어나고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시간으로. 자, 타이밍으로. 심판은 언제 일어나고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은 언제 일어나고 구원은 언제 일어나냐고 가만히 고민해 보면 심판은 언제 일어나고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지 순서 갖고 어떻게 냉정하게 말합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심판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아니란 말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더 냉정하게 말하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같은 날에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돼요. 어제는 어떤 작품을 이렇게 보다가 나는 중립이고 나는 중도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립이고 중도라는 것이 어떨 때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 같고 이성적인 사람 같지만 어느 순간에 양쪽 가운데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선과 악, 거룩함과 부정함에서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배웠듯이 미지근하면 토해버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근데 미지근하게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유예 기간에는. 근데 심판받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뭡니까? 중간은 없어요.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는, 판단자 하나님 앞에서는 중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니까 뭐랍니까? 제가 애매하네. 그 목사로서 참 슬픈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뜨거워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의 정당한 도전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미지근조차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저 역사 있는 교회입니다. 마산어디 역사 있는 교회. 교단도 막 고신교단이라서 전통이 있는 교단이 아주 그 교단이 있을 거야 그 양반이. 근데 이런 말씀을 순간에 이렇게 착각하게 되면 엉뚱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주님 앞에서 미지근한 건 없어요. 주님은 딱 두 군데로 판단해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아, 나는 미지근해서 나는 아직 유예 기간이래.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애매한데 이건 우리끼리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주님께서 저 사람은 뜨겁고 저 사람 차갑다고 주님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사람이 판단이 안 서요, 저는 판단이 안 서요. 저 사람이 차가운 사람인지 저 사람이 뜨거운 사람인지 내가 함부로 판단이 안 서요. 저는 안 서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나에게 그런 판단력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는 보고 천국 가는 사람 같고 누구는 보고 지옥 갈 사람이라고 내가 판단할 능력이 없고 내가 판단할 지혜가 없는 게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그런 판단력을 갖기를 원치 않아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베드로도 욕 들어먹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주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에 대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뭐라 해요? 마지막 때까지 내가 함께 데리고 있을 줄도.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러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천국 갈지, 저 사람이 지옥 갈지, 판단 내리는 거, OX 내리는 거, 그거 나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요.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요. 근데 마산에 어느 교회 가니까 그렇게 하니까 교인이 모일지다. 자기는 밤마다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는 천국 가고 어느 집사는 이 상태는 지옥 가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고 교회 억수로 열심히 옵디다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꽉꽉 찹디다. 수요일 안 오면 지옥 갈까봐. 효과 만빵입디다. 근데 그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차갑지 뜨겁든지 하라라 이 말은 주님께서 뭘 도전하는 거랍니까? 위선하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말 아닙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말.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구원받는다 그럴 때 내가 누구는 심판받을 사람 누구는 구원받을 사람 난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또 그렇게 큐티하면 됩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니는 나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사람이 되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심판받는 사람 되지 말고 그날에 구원이 확증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삐뚤게 큐티하면서 모른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누가 알겠나? 시어머니도 모르고 우리 아들, 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큐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심판과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그 소망을 가시라 이 말입니다. 마음만 나쁘게 먹으면 나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우리 그래가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혹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게 이단 문제만 아닙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데, 나보다 더 나이 먹은 사람이고, 나보다 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고, 네가 뭔데?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죠. 근데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릅시다. 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래 됐죠. 그럼 둘째 화, 셋째 화가 있으면 둘째 화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 화가 있겠죠.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한번 적어둡시다. 14절 앞에 첫째 화라고 따로 적으십시오. 첫째 화를 적고 이 꼴은 적고 뭐라고 쓰냐면 다섯 번째 나팔. 그러니까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는 뭐하고 같냐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하고 같습니다.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하고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1화 5 나팔 쓰면 되겠죠. 1화 5 나팔. 그럼 2화는요?
6나팔이겠죠. 두 번째 나팔은,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그러니까 2화 6나팔. 그러면 3화는요, 7나팔. 그래, 정리해 드릴게요. 1화 5나팔, 2화 6나팔, 3화 7나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헷갈리게 그냥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차례대로 정리하면 되지, 왜 5, 6, 7에 1, 2, 3을 다시 쓰냐면, 5, 6, 7에 1, 2, 3을 다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에서는 뭡니까? 해, 달, 별. 그러면서 자연에다가 끼치는 나팔들의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팔 5, 6, 7은 뭐냐면, 사람에게 직접 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직접 해를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해를 끼치는 1, 2, 3 화가 뭡니까? 5, 6, 7 나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화 5 나팔은 뭐냐면 9장 전반부에서 나오는데요. 황충. 1화 5 나팔은 뭐라고요? 황충. 황충이 뭔가 어렵죠. 메뚜기. 그리고 2화 6 나팔은 뭐냐면 이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유브라더 강에서 내 천사가 나온다는데 그냥 간단하게 씁시다. 전쟁이 나온다. 전쟁, 요한계시록에서 전쟁은 3번에서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 그 다음, 오늘 보는 게 3화죠, 그죠? 3화 7나팔은 뭐냐면, 이 7 대접이 이제 연결되는 건데, 16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럼 이거 16만 쓰면 됩니다. 16장. 16장에서 7 대접 제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정리해드리면, 1화 5 나팔은 뭡니까? 황충. 그 다음 뭡니까? 2화 6나팔은 뭡니까? 전쟁. 그 다음 3화 7나팔은 뭐냐면 대접. 7 대접. 16장. 앞에 두 개는 9장에서 나오고요. 근데 이것들이 다 뭡니까? 사람들에게 직접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고 내가 직접 당하지 않으면 그걸 실감을 못해요. 우리 갈수록 더 심해요. 우리 실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모습으로서 직접 우리에게 손대지 않고 자연이나 환경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다치는 걸 보면서 깨어라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실감을 못해요. 우리 뭐라 하냐면 또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특검 수사해 보니까 어떡합니까? 경비행기를 날렸는데 무인 비행기를 날렸는데 북한에다가 김정은 집위에까지 날렸다잖아요. 왜 날렸습니까? 전쟁하려고. 전쟁하는데 그게 무슨 이익입니까? 전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합법적으로 선포하겠죠. 그럼 그 계엄령은 불법이 아니죠. 전쟁 상태에서는 계엄령은 불법이 아니죠. 나라 비상사태니까. 그럼 영구집권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밝혀졌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그래 전쟁? 왜요? 전쟁이 실감이 안 나는 거라. 그러고 직접 전쟁을 안 당해보는 거, 그래. 그럴 뻔 했는가 보다. 이러는 거. 그러고 아무리 집사님들 연세에 있어도 지금 전후 세대란 말이에요. 6.25 겪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전부 다. 그러고 6.25가 터졌어도 경남지구가 북한군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실감을. 그리고 전쟁을 멀리서 봤지 직접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내 앞에서 피가 터지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여기서도 뭡니까? 인봉, 대접, 나팔로 그러니까 나팔 4개를 불어서 해가 막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래도 뭡니까? 옆 동네 가고 나한테 직접 안 오니까 와 큰일 날 뻔했네. 큰일이네. 이 정도지 우리가 실감을 못한단 말이에요. 실감을.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직접 오는 겁니다. 직접이죠. 황충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메뚜기 떼가 아니고 황충 모양을 한 괴물입니다. 괴물.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직접 공격합니다. 그래서 입맞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 황충인데 그냥 메뚜기가 아니고 메뚜기 모양을 한 괴물이라서 뭡니까? 앞에도 머리가 있고 꼬리에도 머리가 있어서 뭡니까? 전갈이 도구로 쏘는데 어떻게 쏜다고 하나님께서 규정해놨냐면 독에 물려서 죽지는 않는다 이거야. 근데 그걸 뭡니까? 괴롭힘을 당하는데 얼마 동안 5달 동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정도로 당하면 이게 큰일이네 이렇게 느낄 만큼 뭡니까? 우리 양심이 구살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 전쟁 날 뻔했대. 전쟁 안 났잖아. 그러니까 큰일 아니네.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뭡니까? 주위 환경으로 뭡니까? 위기를, 사인을 주셔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자꾸.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제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직접 물리게 한단 말이에요. 직접. 독에 물리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독한 마음 먹으시는지 물리는데 죽지는 않게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적응력은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적응력이 제일 강한 동물이 바퀴벌레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적응력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쭉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7 대접에 가면 불에 들어가는데도 회개 안 합니다. 그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에요. 끝까지 우리 안 변하는 거 있죠. 끝까지 포기 못하는 우리 버릇 있죠. 제발 이랬으면 좋겠다는데 버릇 있죠. 그러면서 또 자식을 깨면서 내 새끼 저거는 왜 저래 말을 안 듣는 거. 엄마가 저래라도 아빠가 저래라도 저래하면 안 된다도 우째 저래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목사님 뒤에서 보면 그래 기도해라 하는데 그래 말씀 보라도 우째 저래 안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저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고 말해도 끝까지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강 목사를 볼 때 뭐랄까? 니는! 그러겠죠. 진짜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에서는 환경으로 경고를 하시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피해를 보는 것으로 그걸 주셨는데 이제는 뭡니까? 직접 황충, 전쟁, 세계대전이란 말이에요. 직접 전쟁을 겪는단 말이에요. 엄마들, 요즘 젊은 엄마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옛날 엄마들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래 말하면 안 되겠지만 말했는데 해야지 뭐. 막 자기 자식들 갔을 때는, 자식들 군대 갔을 때는 전쟁 나면 안 된다고 이러다가 제대하고 나니까 막 관심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예비군도 전쟁 가요. 실제로 배치돼요. 근데 그 세계 전쟁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화, 6번째 나팔에서는. 우리 가족도 전쟁에 참전한단 말이에요. 참전. 그럼 전사자 안 생기겠어요. 피해자 안 생기겠어요.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는 마지막 최종 7 대접의 재앙이 온다.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로 따로 부르는 겁니다. 따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가는구나. 우리는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습관과 버릇과 제된 모습이 끝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요. 이거 하지 말아요. 그런데도 뭡니까? 엄마 아빠 어둡게 보고 막 한단 말이죠. 엄마 하지 마라 그랬다. 근데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정식적으로 떼치했단 말이에요. 떼치하고 나니까 서럽게 울면서 또 할 거가 이제 안 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엄마는 이제 아이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엄마 없을 때 또 하더란 말이에요. 하다가 지는 안 들킨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보니까 뒤에 엄마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고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 우리.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습성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복해서 회개하면서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습성들. 그게 이 마지막 때까지 와서 끝까지 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짓다가 하나님 몰래 죄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더 예를 들면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빡! 먹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런 걸까요? 너 뭐 먹냐?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지. 선악과요 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아니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습성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진짜 이 마지막 끝까지 가기 전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니는 만날 요즘 텔레비만 보나 이럴 수도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어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너무 몸이 약한 거야.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학교에서 적응도 못 하는 거야. 근데 단 하나 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공부라, 공부. 근데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도 좋아. 그러니까 애들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뭐랬냐면 너는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취직도 잘하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뭐랬냐면 내가 몸도 아프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지도 못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루한 걸 열심히 하는 거 선택했다. 지루한 걸 열심히 하는 걸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신앙생활이 막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우리 기도와 믿음과 큐티하는 생활들이 뭡니까? 막 변하는 게 있고 열매가 있고 이러면 좋겠지만 우리의 믿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뭡니까? 그냥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지루한 걸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볼게요. 지루한 걸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없다고 그냥 뒤집어 엎는 게 아니고요.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 지루하고 힘든 걸 그러니까 견디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 받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호라는 건 한 방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방에 받는 게 지루하고 막 졸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해가지고 무슨 표가 나겠나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지루한 건데 꾸준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재미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버릴 때 나는 뭔가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이름도 까먹었네. 영국의 존 길 목사가 있어요. 16세기에. 존 길 목사가 있었는데, 영국의 존 길 목사는 뭡니까? 그 옛날에 16세기인가? 17세기인가? 18세기 그때 목사인데, 뭐가 있겠어요? 책밖에 더 있겠어요? 책도 귀하죠. 근데 그 옛날에 영어권 목사가 히브리 헬라 성경을 그냥 읽었다는 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 헬라 성경을 그렇게 잘 읽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지루한데 꾸준히 했다는 거. 매일 했다는 거. 매일. 히브리 헬라 보면 여러분 미칩니다. 히브리어는 띄어쓰기도 안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막 알파벳도 까먹습니다. 둘 때는. 근데 나는 그래서 막 하다가 말다가 했는데 종기를 목사는 그냥 지루한데 하는 거야. 지루한데 매일 하는 거야. 매일 하루에 15분이라도 매일 하는 거야. 아 그러더라. 히브리 헬라는 하루 15분이라도 매일 하는 거야. 매일. 15분 왜 이야기 자꾸 할까요, 제가? 15분 뭐 하라고요? 큐티 매일 15분 하는 거야. 그러면 덥다고 해. 생각도 없네. 나는 이거, 표도 안 나게, 나는 그냥 해락하면 뭐냐면 30장 내려올 건데, 표도 안 나고, 그냥 그러니까, 지루한데 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지루한 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변하지 않는 그 버릇들, 제 습관들 주님 앞에 와서 주님하고 딱 마주치는데 그때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또 애를 살다 죽게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러지 마요. 하셔야 돼요.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삶이 변합니다. 예, 기나긴 잔소리였습니다. 자, 이양대 지사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7월달 되면서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을 또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처음에 할 때는 뭐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도 이제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묵상했던 거는 15절 말씀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가시리로다. 네, 그래요. 여기서 제가 그 한 거는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저기 전에 7월 7일 날 했던 것처럼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시고 이런 걸 두드리는데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안들 속에 또 우리들 직접 우리에게 접하는 것들 속에서 어쩔 때는 겁도 나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또 구원의 길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에 향한 경배와 찬양 이 글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달려가고 지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정말 처음에는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정말 오늘 큐티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그때까지 기억나고 라디오에서 들으면서 이런 말씀 우리가 큐티 했었는데 이런 것도 한 번씩 기억하면서 그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한 목사님 한 대목이라도 이렇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나에게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오늘 하루 또 말씀을 주신 것에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하루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 키는 큰 음성이다 그죠? 큰 음성. 그 음성인데도 큰 음성이라는 건 뭡니까? 다 들을 수 있는 음성이겠죠. 그런데 이 다 들을 수 있는 음성을 첫 번째 누가 들은 거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이 이 큰 음성을 들은 거겠죠. 그러면 요한은 들은 사람이지 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큰 음성을 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천사. 천사?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 큰 음성을 누가 냈을까요? 누가 이 큰 음성을 냈죠? 예수님? 요즘 이양도 집사님 신약학을 공부하나. 왜 그러냐면 이 큰 음성이 누군지 가지고 신약학자들, 요한계시록 전문가들의 논란이 일어났어요. 이 큰 음성을 누가 낸 걸까? 그래서 이양도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학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학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설 2개란 이야기하네? 논문을 써도 되겠다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서 이 양쪽이 이렇게 막 논란이 일어나는 걸 보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 목사님 가장 많이 내는 보기 3번 아무도 모른다. 이런 학설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말하면 음성이 소리가 난 건 분명하고 이 음성을 들은 것은 요한이 분명한데 누가 말을 했냐 이걸 뭡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가 말했을까 추정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면 그 밑에 24장로가 나오죠. 그죠? 24장로들이 선언한 것을 하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또 왕자의 자리가 그러니까 그 큰 대신들의 자리가 24개의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24장로라고 이야기한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지만 왜 굳이 24장로냐면 12 플러스 12겠죠. 구약에서 12는 뭐겠습니까? 12지파겠죠. 신약에서 12면 뭡니까? 12제자들이겠죠. 그러니까 12 플러스 12, 구약 플러스 신약.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와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의 12, 이거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24장로의 보좌와 자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보좌 앞에 뭡니까? 네 생물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 번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었고, 두 번째는요, 송아지였고, 세 번째는 사람이었고, 네 번째는 독수리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뭡니까? 그 인을 떼면서 하나씩 음성을 보면서 오라 오라 불렀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번졌어요. 그러니까 5-6개 학설이죠. 5-6개는 뭘까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도 이 큰 음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용은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가 그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랬냐는 것을 잘 모르면 함부로 말씀드립니다만 누가 그랬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라 말했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라 말했냐가. 분명히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뭐라 말했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말했냐가 뭡니까? 오늘 왼쪽에 제목이란 말이에요. 뭐라 말한 겁니까?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되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오늘 요약에서는 뭡니까? 찬양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내용을 저는 또 뭐라고까지 또 건의해드렸냐면 선포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었다. 이 찬양과 이 선포를 누가 말했는지를 모르면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 세상도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 이 말을 누가 말할 거라고 기다리지 말고 내 입으로 선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되게 말할 거. 그래 말하면 무책임한지 모르니까 몰라도 돼요, 누군지는. 근데 누가 말해야 될지는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말해야 됩니까? 강 목사예요. 또 산다. 누가 말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말해야 돼요. 네가 해라 이러지 말고 내가 하라고요.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 내가 가야 된다.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말고 내가 가야 된다. 누가 선포하고 누가 찬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가 찬양하고 누가 선포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게 그러니까 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해요. 그런데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였던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까? 무엇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까? 본문에요? 무엇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뀝니까? 한글로 써 있는데. 무엇이? 그렇지.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고요. 세상이었는데 죄악된 세상이었고 주고 마땅한 이왕이었고 더럽고 치사한 세상이었는데 지옥 갈 세상이었는데 우리 같으면 갖다 버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북구덩이도 쑤시어 넣어야 할 세상 같은데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포해야지. 하나님 나라 가서 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꼴이 냈네. 할렐루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세상 나라 버리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꼴이 냈네. 할렐루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로부터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어디에서 선포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그렇지, 세상 나라에서. 그럼 세상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다와시 지내고 석동에서, 이동에서, 여자동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양교회가 천국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곳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목양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가 돼야 됩니까? 나의 목소리. 또 강 목사 하지 말고 나의 목소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니 이러지 말고 지 집사, 이 집사, 나. 그게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자꾸 내가 운을 띄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저기 가는 거 아닌가? 우리 대부분 저기 가는 걸로 배웠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하늘나라니까 저 위에 하늘나라인데 근데 강아지, 벌레, 개미들한테는 여기도 하늘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나라니까 온 세상 제약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고 하늘나라로 변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는 게 맞다는 거야. 맞다는 거야. 이사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게 주고 이사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 지붕세고 문세고 그 집 아직 살아야 됩니까? 그 집이 변한다고. 그 집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한다고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 그럼 우리는 이 선언을 왜 할 수 있습니까?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은 자만.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는데.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로부터 되냐?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도 이거 원래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이 먹일 겁니까? 이 세상이 먹일 겁니까?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이거. 버릴 게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조카가 어릴 때 그랬다잖아. 내 거야! 지 먹을 거 안 뺏기려고. 내 거야! 한 박스 있는데 그거 하나 넘어와 줬다고. 내 거야! 그런 욕심을 말하는 건 이 하나님 나라.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온 세상이 하늘이 되어서 하늘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바뀔 것이다. 네.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죽고 자꾸 이사갈 생각만 하지 말고. 죽고 이사갈 생각하지 말고. 그 죽고 또 딱, 요네 이래서 하지 말고 또.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는 일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큰 음성이 누구? 몰라. 그래, 모르는 게 맞다. 근데 내가 할기다, 내가 할기다. 여기서 누가인지 모르는데 내가 할 거다, 그럼 내가. 왜 모르는 줄 아나? 그때 요한이 내 이름을 몰랐어. 요한이 내 이름을 몰랐어. 요한이 지즘이란 사람을 몰랐어. 요한이 그러니까 이양덕, 이인극, 이인숙이라는 사람을 몰랐어. 근데 내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큰 음성은 누구로부터 나냐? 내 목소리로부터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에서 그 다음 3절에 뭡니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이러죠. 내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오셨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말이 돼. 말이 돼. 그러니까 입 열어서 뭡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야. 배고프다, 와이를 덮너, 죽겠다, 이런 말만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곳이, 내가 있는 이곳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 이를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사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목사님. 네, 저는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네. 그날에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8절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방인들은 분노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날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지고 복받는 날이고 기쁜 날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이제 죄에 대하여 심판받는 날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이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들이 왕노릇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하는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세상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날이 나에게는 어떤 날일까? 기쁜 날일까? 아니면 분노하는 날일까? 이방인들은 분노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자인가? 그렇게 묵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18절 시작하면서 빨간 그 볼펜으로 물음표 왜 이렇게 해놨거든요. 왜 분노하지? 이방은 왜 분노하지? 왜 화가 나지? 하나님 나라가 싶던데 화가 날 건 뭐지? 왜 성이 나냔 말이에요. 왜 성이 나죠? 근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동네 플래카드 붙잖아요. 뭐 사법고시 누구 집 아들 사법고시 합격.
서울대학 입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시덥잖은 거 뭡니까? 전국 노래자랑 인기상 수상 이런 것도 뭐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하면 옛날에는 우리 인심이 있어서 아이고 누구 집 아들내미 누구 집 딸내미 뭐 됐단다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동네는 별의별 사람이 다 독특한 캐릭터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옆집에 누가 잘 됐다면 그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건 있는데 대놓고 미워하고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막 얄궂은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놈 아닌가? 용심쟁이 아닌가? 동네에 꼭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니 주의 나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되었는데 왜 성이 나냔 말이에요. 왜 성이 나? 뭐 때문에 성이 날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 말로 그게 뭡니까? 왜 성이 납니까? 용심이 나서. 용심이 나서. 그래서 또 파란 글로 써놨습니다. 벌 받을 만하다, 씨. 이 정도면 벌 받을 만해요. 늘 잘 되는 게 용심이 나는 성격이면 그 정상 아니잖아. 늘 잘 되는 게 화까지 나면 지한테 해코지 된 거 아닌데 화까지 나면 용심까지 나면 그 성격 파탄 아니요 그거. 심판받을 만하지.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죠. 왜 이 이방 사람들이 분노할까? 착각한 거예요. 지꺼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꺼인 줄 알았는가 봐. 이 나라가 지꺼인 줄 알았는가 봐. 이 나라가 자기 건 줄 알았는가 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지 않으면 그 지가 왕이 될 줄 알았는가 봐.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주와 그리스도 때문에 내 신세 망친 거야. 내 정권이 뺏긴 거야. 그러니까 주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심으로 이 세상 나라를 바꾸심으로 주와 그리스도는 바꾸심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이게 원래 자기 나라라고 믿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유일한 누구입니까? 이 세상 나라를 자기 것이라고 믿었던 유일한 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 있게 누구입니까? 그렇죠. 마귀 사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지 않았으면 이거 내 건데 이렇게. 근데 그 마귀 그것도 뭡니까? 착각이라. 참다 가만히 놔둔 게 지끈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수하고 찾아내니까 합니까? 분노하는 겁니까? 근데 분노하는 사람들이죠. 이방. 그러니까 마귀 편에 듣는 사람은 유도 모르고 똑같이 화내는 거예요. 유도 모르고 마귀 편이기 때문에 똑같이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나 하나님 나라랑 똑같아. 유도 모르고 나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저 사람은 감옥 가야 되고, 이런 거야. 저 사람이 왜 믿고 왜 싫어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봤대. 근데 내 마음으로 믿는데, 에이씨. 이 이방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뭡니까? 마귀 사탄 편이라서 분노하는 거예요. 지는 뭐 때문에 화내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몰라. 정확하게 이 이방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굳이 하나를 따지자면 딱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나는 마귀 편이니까. 우리 마귀 왕께서 불편하시잖아, 지금. 왜 불편하게 하는 거야? 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분노합니까? 하나님한테 분노하는 거로. 죽으려고 용서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가면 안 됩니다. 이왕 지옥 갈 거 이러면서. 아이고, 참. 그 지옥 가서 마귀한테 칭찬받을 거야? 근데 마지막에 가면요. 있다잖아요. 그러냐 보니까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상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내가 내려 죽은 자를 뭡니까? 심판하신다 그러죠. 심판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은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합니까? 상 주시는 상이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심판받는 자도 있고 상 받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는 자는 무엇입니까? 분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분노하는 자들입니다. 그건 심판받아요. 그런데 상 받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요, 선지자들과 두 번째는요, 성도들과 그 다음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끝에 가면 뭡니까?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상 받는 자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경외하는 자.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그날에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겠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한자어 그대로 하면 성도들의 말은 두 가지 뜻이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겠죠. 거룩한 자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세상 따라가면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 상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라는 사람은 뭡니까? 거룩한 자고 분별된 자고, 거룩하고 분별된 사람은 어떻게 거룩하고 분별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란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더 액면으로, 더 근본적으로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무나 성도 아닙니다.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집사, 집사 밑에 성도가 아니고, 목사도 성도가 돼야 되고, 장로도 성도가 돼야 되고, 권사도 성도가 돼야 되고, 집사도 성도가 돼야 되고, 평신도도 성도가 돼야 됩니다. 왜? 성도는요, 성령에 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 끌려야만 세상과 구분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만 상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외하는 자,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겸손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 예의를 가진 사람. 공경을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공경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상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 사람은 그럼 100% 이해가죠. 썩내는 놈은 심판받아요. 하나님께 썩내고 딴지 부리고 꼬라지 부리면 심판받아요, 여러분. 온갖 세상이 지금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또 우리 그거 가가지고 그건 그렇고 이해는 하는데 에이씨. 그러지 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또 붙여서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도 멸망이란 말도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떤 자가 멸망받는다고 합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여기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석자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제국인데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요한이 언급하던 바벨론. 근데 이 시대에 바벨론은 이미 없었잖아요, 그죠? 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정부와 정권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 대제국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땅의 권세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멸망한다고요. 조롱하고 핍박하면 멸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울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랬잖아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냐면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창피스럽다. 요즘은 좀 창피하고 좀 모범도 안 되고 교회도 자꾸 어느 교회 다니면 교회 이름도 말 안 한다. 교회 다닌다면 교회로 그런다 그럴 거면 말도 안 한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렇고 교회가 왜 그렇게 더 그래. 타락은 했는데 에이 그러지 말란 말이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더럽다, 교회가 잘못됐다 그 말에 동작하거나 일면 이해해 주지 말란 말이에요. 왜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정권과 권력의 힘들은 뭡니까? 결국은 뭐 한다고 합니까? 바벨론 같이 로마와 같이 뭐 한다고요?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들과 멸망하는 권력들의 말에 뭡니까? 동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남들이 교회를 향하여, 남들이 복음을 향하여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구원이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교인이 교회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움츠러들고 숨기고 그럴 수 있냔 말이오. 그렇게 숨기면 멸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라니까. 또 걱정다 이런 계시죠? 아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더라 있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9절 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지상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성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뭡니까?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무엇입니까? 새 성전이고 영원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새 성전이고 영원한 성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새 성전, 영원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럿이지만 나중에 침례교회에서 배우겠지만은 성전은 하나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전은 뭡니까? 하나죠. 지금도 성전은 하나입니다. 왜 성전은 하나입니까? 성전은 여러 군데 안 지어요. 원래 지상에도 땅에도 성전은 여러 개 안 지어요. 어디에만 있습니까?
지금 역사에도, 지금 현재에도 성전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왜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는요, 여럿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교회에서 뭡니까? 뭐, 이동성전, 여자동성전, 뭐, 석동성전, 막 이런 말 쓰죠? 교회들, 큰 교회들. 그 잘못된 말이에요. 교회 시대지 성전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이건 예루살렘의 성전. 근데 왜 예루살렘 성전도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가면 뭡니까?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이슬람교회, 그 교인들 싹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뭡니까? 그걸 원래 유대 교인들, 다윗 시대, 그 다음 솔로몬 시대, 그 다음 스룹바벨 시대에, 헤롯 시대에 지은 성전이잖아요. 근데 무너지고, 또 세우고, 무너지고, 또 세우고, 무너지고, 또 세우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세계의 여러 종교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규정했냐면, 요만큼은 이슬람교, 요만큼은 개신교, 요만큼은 유대교, 그래서 더 이상 못 넘어가겠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막 으르릉 대다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싸우고 막 죽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유대인들이 해당되는 성전은 뭐냐면 그 성전 한가운데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뉴스나 사진에서 많이 배웠죠. 유대인들이 뭡니까?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한다고 하는가? 예루살렘? 어느 벽에서? 통곡의 벽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통곡의 벽에서. 그러니까 무너진 일부의 성벽에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한 성전이라도 뭡니까? 영원한 성전이 아니라, 그럼 그 성전도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새 성전이라. 영원한 성전이라. 그래서 두 번째 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게 출입구고, 이게 현관이고, 이게 성소고, 이렇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큰 휘장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보면, 그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이면 안 되지. 보이면 뭡니까? 보는 놈은 다 죽지. 절차 따르지 않으면 뭡니까? 그거 보는 사람도 다 죽지. 대제사장이라도 지 맘대로 들어가면 죽지. 1년에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가지. 대속죄이랍니까? 절차를 따라서 밖에 못 들어가지.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새 성전에 시원하게 짓네. 그래서 이러면 뭐 언약궤가 보이는 기라. 그럼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어줍도 않고 죽는데 뭐야 근데 뭘 봤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새 성전은 뭡니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도 된다는 거야. 이 새 성전이라는 거죠. 왜 볼 수 있었을까? 복음서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었다는 거. 성소 휘장이 그러니까 쫙 찢었으니까 이제 그 언약궤가 뭡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겠죠. 그럼 우리는 언약궤는 뭐 때문에 보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새 성전에 가서 보면 뭡니까?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은혜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새 성전에 갈 수 있고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만 볼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만 갈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언약궤가 보이는 건 뭡니까? 예수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예수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언약궤가 보이는데 그 다음 또 돼 있죠. 또는 완전 반대 모습이 보입니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거 뭡니까? 심판이잖아. 이거 뭡니까? 죽는 거잖아. 똑같이 언약궤에서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똑같은 날이면 어떤 사람들은 번개 맞고 큰 음성 듣고 우레 맞고 지진 보고 큰 우박으로 뭡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같냐면 엘리 시대에 사무엘 어린 시대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홈리와 비나스가 뺏깁니다. 뺏기고 나서 어떡합니까? 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여러 지역을 돌잖아요. 도로대 전부 전염병이 돌잖아요. 돌다가 뭡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내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거 여호와가 한 일이다. 이렇게 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먼저 들어갑니까? 베세메스라는 지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하나님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받으니까 좋은데 뭡니까? 이 인간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라. 언약궤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자잖아, 상자. 뚜껑이 달려있는 상자잖아. 근데 뚜껑 안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뭡니까? 만나가 들어있고, 지팡이가 들어있고, 두 돌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뭡니까? 들어있단다. 이 이야기 들어봤나? 뭐? 그래, 세 개가 들어있단다. 씨발, 니가 봤나, 이 새끼야. 그 본 사람이 없는데. 아니다, 우리 할배가 그렇다. 너가 할배는 누구한테 들었다는데. 모세, 아론 그때 넣어놨다 한다. 니가 봤나, 이 새끼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몇 놈이 또 오니까, 또라이 몇 놈이. 그럼 가서 확인하면 되지.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뚜껑 뚝 열었잖아. 그래서 570,000명 죽였잖아. 하나님의 절차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호기심으로 무엇입니까? 그 법궤를 열어보니까 그 법궤를 열어보는 순간 그 지역에 57,000명, 57,000명, 57,000명인가 보다. 왜 57,000명이냐면 이것 때문에 또 말하면서 57,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다 또 사람. 5만 명은 아니고 70명 죽었을 거다. 5만 명은 아닐 거다. 그때 그 지역에 사람이 5만 명 이상 살지를 않는데 무슨 57,000명이나. 이 사람들아, 5만 명이 죽든 70명이 죽든 한꺼번에 70명이 죽어서도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고. 뭘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죽었을 거 아니요. 몇 명이 죽은 게 그래 중요하나. 많이 죽으면 큰 능력이고 작게 죽으면 작은 능력이가. 한꺼번에 70명이보다 큰일 날 일이지. 응? 왜 죽었습니까? 뚜껑 열어보고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는 언약궤가 저절로 보이고, 누구는 뭡니까? 우레와 지진을 왜 만난 말이야. 보이고 보이지 않고, 또 보이고 뭡니까? 벌 받고, 이 뭐 차입니까? 예수로 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문제가 보일 것이고, 예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심판받단 말이에요. 자기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그거 말하고 이때까지 이랬습니까? 예.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무엇입니까? 죽습니다. 그 호기심으로 죽습니다. 그 의심으로 죽습니다. 중립에 서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확인하자고 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뭡니까? 내가 보여줄게 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보여줘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보는 거지. 보고 나면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통 세상이 끝이 날 것 같고 세상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세상 나라는 끝을 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멸망이 올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는 이 음성에, 이 메시지에 큰 음성을 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포를, 이 찬양을 누가 할까 하나님 고민할 때 내가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선포하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험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언약궤를 보이며 예수의 은혜로 이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